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로 짐을 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시면 단체 사진 많이 찍으시죠? 이제 그 단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 둘, 셋 하고 찍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해 보면 어떤가요? 꼭 한 분 이상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있고, 어떤 분은 다른 곳을 보고 있고요. 어떤 분은 앞사람 얼굴에 이렇게 얼굴이 반이 가려져 있죠. 모두가 잘 나온 사진을 건지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그 자리를 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키가 큰 사람이 뒤로 가고 키가 작은 사람은 앞으로 옵니다. 가운데 서고 싶은 사람도 있고 끝에 조용히 서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사진이 잘 안 나오니까 저는 뒤에 있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진이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앞에 나가셔서 자기 얼굴부터 확인해 보시죠. 생각보다 자기 얼굴이 잘 나왔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진 잘 나왔네. 그런데 다 잘 나오고 자기 얼굴만 못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사진은 전체적으로 좀 애매하다. 다른 사람은 다 마음에 듭니다. 근데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진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단체 사진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자기 모습을 확인합니다. 단체 사진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다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키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서 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빈자리가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이 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그 공동체에서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비슷합니다. 교회에는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조용히 돕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언가 일이 결정되면 바로 움직입니다. 언제 시작하나요?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걸 왜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속으로 일단 뭐 좀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신중한 사람은 제발 생각을 좀 하고 합시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사실 둘 다 필요합니다. 추진하는 사람만 있으면 일이 굉장히 빨리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수습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반대로 신중한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는 완벽합니다. 그 일들이 끝날 때까지 회의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눈과 귀, 손, 발 이렇게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생김새와 역할이 서로 달라도 모두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한 부분이 혼자서 그 몸 전체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한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섬김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짐을 멀리서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먼저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똑같은 모습이나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더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뜨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였습니다.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고요. 다른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에는 열등감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발은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16절에서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발은 손을 보면서 손은 밥도 먹고 글도 쓰고 물건도 들고 악수도 하고 박수도 치는데 나는 늘 양말과 신발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도 눈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지만 귀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에서 생기는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역할은 작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하거나 기도와 찬양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자연스럽게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 그 전날부터 마음이 무거워지죠. 기도문을 여러 번 고칩니다.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부터 드는 생각은 설교가 잘 들리지도 않고요. 내가 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너무 길지는 않았을까? 그 뒤에 들리는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요. 계속 자기 기도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자리에도 그 나름의 수고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이 감당하는 부담과 수고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작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8절에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를 그 자리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주셨고 각 사람에게 자리와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누군가를 교회 안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각 몸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전에 조용히 문을 열고 있는 자리들을 정리하는 손길,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하는 사람, 또 아픈 성도에게 먼저 전화 한 통으로 위로를 건네는 사람, 이런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지체입니다. 교회에서 의자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보가 잘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어도 별말 없이 받아갑니다. 마이크가 잘 나오면 간사님을 따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자가 틀어져 있거나 주보가 모자라거나 마이크가 안 나오거나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동시에 그 담당자를 쳐다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 멈추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몸에서 심장과 폐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섬김들이 교회를 지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에게 손처럼 일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귀에게 눈처럼 봐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 무언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볼 때는 열등감에 빠지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볼 때에는 교만해집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나와는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셨구나라고 인정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름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의 다름이 잘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용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네, 저는 그 반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 썼던 물건을 놓고 물어보죠. 어디다 놨어? 누가 찾나요? 쓴 사람이 찾아야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보고 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게 하십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을 없애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다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눈은 손을 향해서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그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나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두 생각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우리의 기준에 부족하게 보이고 속도가 느려 보이고 생각이 달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우신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눈은 앞을 보고 길을 찾고 또 위험을 발견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눈이 아무리 잘 보고 그 위험을 잘 파악해도
손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그 물건을 잡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은 판단을 내려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한 지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새끼발가락,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끼발가락을 보면서 새끼발가락아, 오늘도 잘 부탁해,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요, 어두운 방에서나 아니면 생각 없이 걸어갈 때 그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을 부딪히는 순간 온몸이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발가락 하나가 아픈데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요, 허리가 굽고 두 손으로는 그 발가락을 부여잡습니다. 너무 아프면 잠시 말도 나오지 않고요, 입에서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말이 나올 뻔하기도 합니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작은 지체 그 하나의 고통을 내 온몸이 함께 느끼는 겁니다. 22절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약해 보이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만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연약한 사람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상처 입은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판단이나 정죄를 받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속도가 느린 사람도 기다림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더 귀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왜 저것도 제대로 못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면 서로 도울 이유도 없습니다. 또 서로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 혼자 하면 더 빨라, 더 편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같이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혼자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목적은 한 가지 일을 가장 빠르게 끝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섬기며 사람을 세우는 곳에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가르치시면서 해보셨을 겁니다. 설거지를 가르치셨을 때 어땠나요? 혼자 할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이는 물을 계속 틀어놓고요, 세제는 또 얼마나 사용하나요? 필요 이상으로. 또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주변이 정말 물 난리가 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몰래, 앞에서는 잘했다 칭찬하면서도 몰래 그 그릇을 다시 씻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기는 이유는 그릇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그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실 때 몇몇 사람만 완벽하게 일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참여하게 하셨고요, 실수하는 사람도 배우게 하시며 서로 기다리고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능력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선물입니다. 손이 음식을 집었다고 해서 손가락 사이에 그 음식을 끼워두지 않습니다. 입으로 가져가서 온몸이 힘을 얻도록 하고요, 또 발이 수고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몸 전체가 그곳에 같이 도착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은사는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섬김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완전한 섬김의 책임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병든 자들을 돌보셨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의 발이 깨끗해서 씻길만 해서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얼마나 먼지가 많았을까요? 제자들의 발은 늘 씻김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발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편안한 사람만 골라서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씻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완벽한 사람만 골라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불편하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가야 할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은 한 지체의 고통과 기쁨을 서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손가락 하나만 아픈 거니까 다른 부분은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온몸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한 몸이라면 한 사람의 아픔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아픈 성도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또 가족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으면 그 곁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으면 정죄하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너무 빨리 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기도해 보셨어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 주고 싶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의 고민을 듣다가 계속 해결책을 말해줬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내가 그때도 또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해결책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야.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상대를 돕고 싶어서 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섬김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욥의 곁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함께 했을 때 오히려 잘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서 그 고통의 원인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할 때에 오히려 욥한테 더 큰 짐을
주게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섬김은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때로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감추기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정말 힘들고 속상했어도 누군가 우리에게 평안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라고 물으면 자동으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네, 별일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미소를 짓지만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안고 있습니다. 평안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 말은 질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아니요, 저 안 평안해요,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인사를 건넨 사람도 당황하죠. 그냥 간단하게 거칠애로 그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담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라면 때로는 평안하세요라는 질문에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형편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믿을 만한 지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사랑뿐 아니라 자신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한 몸은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시기와 비교가 또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직접 가서 정말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가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들에게 야, 그 사람은 원래 운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의 그 기쁨을 내가 스스로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몸이라면 다른 지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손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왼손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귀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열매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잘 맞거나 취향이 같아서 한 공동체, 한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 고만고만하게 살고 다 고만고만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나와 잘 맞는 사람의 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의 취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구호만으로는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주보에나 포스터에 써있는 그 표어를 볼 때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건강한 공동체가 실제로 세워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지체는 없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던 모습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드러나는 큰 일을 해야만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해줄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그 짐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내려놓는 것, 그것을 어떻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에게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의 한쪽을 함께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멀리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또 서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쁘면 함께 기뻐하며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혼자 울거나 혼자 그 짐을 지게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들며 한 몸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건강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